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8절에서 그 이스라엘 그 지도층들, 그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또 찌꺼기 같은 밀을 팔고 거기에다가 밀이 아니라 가루를 섞어 팔고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해가지고 관리자들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봐요. 당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신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은 때문에 끌려가는 그 모습, 이것을 바라본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 깊은 멍이, 한이 맺혔겠냐는 얘기죠.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기득권자들 빼고 그렇게 당하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고 사마리아의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나를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 하나님께서 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 서세요. 아모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은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제단이에요.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제단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오늘은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8장 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쥐어짜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들에게 그 제단은 더 이상 인자와 자비의 제단이 아니라 심판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이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잘못은 그렇게 많이 범해도 이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떵떵거리는 그런 불의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땅을 파고 수월에 들어가도 끄집어낼 것이고,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끄집어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보내서 물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거들먹거리던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 땅을 녹이시는 분, 온 땅을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하늘의 궁전을 세우시고 궁창에 기초를 두신 분, 바닷물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한이 맺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뽑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냔 말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매 순간 어리석은 이들은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을 떨어요. 악을 행해요. 사람들의 눈에 정말 눈물 나게 하고 마음에 한이 맺히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누구도 나에게 화를 내리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의 그 어떤 포악하고 매몰차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살피시는 하나님. 뭐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뭐 끄집어내셔서 막 네가 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있을 줄 알아, 끄집어낼 거야, 바닷물에 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타산지석을 삼는 거죠.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서 나의 작은 행동조차도 혹여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름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오늘도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제깍제깍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지만 않아서 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나쁜 놈들 그래도 가서 큰 소리도 못 쳐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정하고 이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속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자부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악인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니까. 시편 37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왜 더디실까?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것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성급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도 모르게 욱욱하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또는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굶주린 맹수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래서 순교한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나눠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전해지기까지 이런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단 없이는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이 없는 데서 자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거센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바람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면 작은 바람에도 훅 넘어지지만, 바람을 자주 견뎌내면서 뿌리를 깊이 밟은 나무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채를 치듯. 채 쳐보셨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채 쳐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콩 떨고 나서 콩 해갖고서는 담고 탁. 우리 어머니 엄청 잘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덤불은 날아가고 그 콩만 남아요. 콩만. 저도 이게 해봤어요. 안 돼요. 이게 리듬을 타야 돼. 탁 이게 리듬을 타야 돼요. 채를 치는데
그 안에 있는 콩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을까요? 멀미나고, 그렇죠? 근데 안 떨어져요. 콩은 절대 안 떨어져. 덤불이 날아가는 거지. 우리의 삶이 진동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하시는 것을 영존할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을 진동시키신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 왔다가 양복 입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랑 살 때 어머니는 항상 그런 얘기, 탁탁 털어서 옷장에 넣어라. 먼지를 터는 거죠. 먼지는 절대로 옷장에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옷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위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뒤흔드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덤불이 다 사라지고 모든 돌멩이들을 다 걸러내시고 알곡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라. 악인을 향한 심판이 한없이 더뎌지는 않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영원히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다 바뀌어도 왕들이 다 죽어나가도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인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사랑하는 자들을 남은 자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남은 자를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남은 자들을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그 유다 목동에서 끄집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득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겠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잘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부의 편중이잖아요. 권력의 편중이잖아요. 가진 자들은 더 갖고 못 사는 자들은 점점 더 못 사는 그런 사회로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이게 공정한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악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체질이 끝나고 나면 알곡들만 따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날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소서. 설령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구하오니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숲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숲을 이루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